옆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살아오면서 어려움, 힘든 일,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크고 작은 일들을 위기일 수도 있고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지금도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하지만은 마음에 부담을 갖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와 고난의 때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목양실에서 내려오니까 우리 영건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왜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에 세 번째 선교가 갔을 때가 잘 몰랐어요. 중국 공안원에 쫓겨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밤에 무조건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한 곳에 갔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아마 우리 옥건사님 기억할 거예요. 우리 조건사님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간 일행이 다 흩어져 버린데 그곳에 갔더니 우리 교단, 부산에 있는 거제교회 청년들이 거기에 단기 선교로 와 있었어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본당으로 내려올 때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는 오늘 옛날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바사 제국의 한 집안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 가정, 바사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한 어려움을 당한 한 집안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과 위기 때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고난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자신을 돌아보며 정결케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유대 민족이 참 풍전등화와 같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당시 이 바사 제국은 세계를 제패했고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옆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이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아주 간사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의 눈을 속이고 이인자의 자리에 올라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이 하만이 성문을 지나간다든지 거리를 지나가게 되면 모든 사람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만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저놈이 누구야? 내가 감히 누구라고 나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 이런 교만에 차 있던 이 하만은 이 모르드게와 그의 조카 에스더를,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계계를 꾸밉니다. 3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밀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런 유다인들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만의 이 계략으로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다민족 전체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유대민족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여러분의 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위기 때에 어쩌면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장, 아니 내 가정, 내 가족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이 모르드게와 하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가 한 일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모르드게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르드게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인생의 위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본문을 통하여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배우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행하였는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하만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걸 다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더라. 이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형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민족이 말살당하는 이런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기 이전에 모르드게는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케 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필요, 그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오면 구원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목사인지도 예언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려움의 때에 구해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의 때에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이전에, 내 연약함을 얻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나됨을 주님 용서해 달라고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나의 잘못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 때에 자신을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이런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필요를 구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인 점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누가 가장 깊은 회개를 하는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요?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누가 가장 깊이 있게 회개의 기도를 하는가? 죄를 많이 지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길 원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목사니까 제가 적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판단할 때에 나는 좀 괜찮은 사람 같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좀 괜찮겠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면은 우리 가운데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내 안에 많은 잘못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돌이키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모르드게가 한 일입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국가의 위기를 보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그가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져줍니다. 백성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때에 이사야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입술이 부정하다. 유대율법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성한 사람을 만나면은 외칩니다.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먼 거리에서 들릴 정도로 외칩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 맞아 죽어도 항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어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내 영혼에 문둥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하루다 하루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정말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가 만났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모습만 예수 믿는 척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그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이사야 6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서랍 중에 하나가 부쩍가락으로 천사 서랍에서 제단에서 집은 빈 숫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자해졌고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시더라. 내 죄악이 자해졌고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돌이켰고 하나님으로부터 청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는 어부로서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였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 무슨 반응입니까? 밤새 그물을 통하여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가득 고기를 잡았어. 정말 기적입니다. 와, 이거 기적이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빈 배가 가득 채워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는데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기를 잡았다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의 고백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심을 알고 난 이후에 바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누구보다도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에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나쁜. 평소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환한 빛에 나가면 자신이 무슨 티가 있는지 보입니다. 깜깜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빛 앞에 나가면 모든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우리의 티가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누구라도 먼저 정결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죄하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우연한 고난은 없습니다.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유가 없는 위기는 없습니다. 고난과 위기는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얘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 잠시 멈추고 잠시 내려놓고 나와 만나지 않겠니? 나와 이야기하지 않겠니? 교제하지 않겠니? 우리가 이 음성을 듣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정결케 다듬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세겜을 떠나서 행진할 때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위기가 왔을 때에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위기와 고난 앞에서 낙심하기보다는 고난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때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뿐 아니라 육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와 고난의 때에 믿는 우리들은 뭘 해야 되는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다가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바사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있겠습니까? 그는 왕비로서 성공의 자리에 올라 자신의 삶을 안락하게 감사하며 즐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삼촌 모르드게가 찾아와서 이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보면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하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군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이 준 말씀으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삶을 과거와 비교해 보십시오.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어려워졌습니까? 건강을 찾았습니까? 삶이 이전보다 풍족해졌습니까?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복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했을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분은 지금 미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미신은 항상 처음과 마지막이 자기 자신의 안락과 자기 자신의 성공과 부귀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단 한 줄도 이 땅의 성공과 안락 자체를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고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것이 미션이요,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왕후 만들어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질문 같아 보이지만 수사학적으로 보면 질문이 아니고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이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우리말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전보다 너가 살아가는 것이 넉넉해졌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이후에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혹 당신과 당신의 가족만을 섬기고 그것이 전부라고 살아왔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적당하게 11조를 드리고 적당하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신과 자녀들의 세상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연하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와 왕비로서 그곳에 있는 것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소의 모든 축복이 너를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라고 축복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달지 못한다면 이 땅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세속으로 이끄는 멸망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가 없습니다. 마음이 정말 아파요. 목사인 저 자신이 아픈데 우리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신은 많은 것을 우리가 음식을 한다 할지라도 작은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면 이 거제지역의 영적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 축복이 우리를 다듬는 것이 아니라 세속으로 이끄는 멸망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사사기란 말씀이 있습니다. 왜 사사기 말씀을 소개해주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이 멸망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망했는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세속하였습니다. 복을 받았으면, 사명을 받았으면, 예수를 믿는다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집중해야 하는데 가나안 백성들의 그 풍요에 머물러 점점 세상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따라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기쁨으로 나누고 섬기지 못하고 내 것인 양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섬기고 나누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때도 20년 넘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점차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부터 벗어나자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결론적으로 주님 말씀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초대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가의 돌멩이를 통하여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복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일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와 우리 자손을 복주기 위하여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이 우리와 우리 자손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에스더로 하여금 너가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왜인지 아느냐? 그렇게 미션을 주었던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그에게 도전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 엄청난 도전 앞에서 에스더는 왕비지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안인숙 여사의 책 제목이고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은 문화적인 해석이 참 필요합니다. 당시 왕에게는 후궁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백제 의자 왕은 궁녀가 몇 명 있었어요? 3천 궁녀. 솔로몬은 1,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사 왕 얼마나 후궁이 많았을까요? 그 많은 후궁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은 왕이 진물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불러야만이 왕비라 할지라도 왕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다.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때 당시에 문을 보게 되면은 왕이 부르지 아니했는데 왕비나 후궁이 왕에게 가게 되면은 투기가 있는 여자로, 투기 있는 여자로 지목이 돼서 대부분이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성경 말씀에 보면 왕이 이미 에스더를 찾은 지가 30일이 지났어요. 한 달 동안 부르지 아니했습니다. 왕이 나를 잊어버렸나?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가 선택한 것이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금식하며 온 민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정한 날짜에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살피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건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건규 끝을 만진지라. 이 규라고 하는 건 왕이 가지고 있는 지봉 같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초청하지 않는 이 왕비, 이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왔니? 왕비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에스더는 그간의 이야기를 왕에게 이야기했고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정말로 신나는 책입니다.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신과 유다 민족을 말살했던 그 하만, 그가 모르드게를 달라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렸고 모르드게는 큰 부귀를 얻었고 유다의 민족은 살아났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 동안 부림절 해가지고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 가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주님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미루는 것이 없는가? 정말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근간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기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낙심하고 주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에스더나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그 위기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명을 붙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